다니엘서 8장 이후부터 다니엘서 끝까지 12장까지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입니다. 뭐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길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묵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시죠. 미래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입니다. 열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들의 그 박해 상황들도 보여주십니다. 이런 묵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인데요. 묵시 문학을 통해서 묵시의 이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묵시 문학의 의도가 뭐냐? 우리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 묵시 문학을 생각하면 그게 초점을 뭘로 맞추냐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종말이다. 지금 이거 보니까 종말이야. 이제 주님 오실 때 됐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 뭐에 초점 맞추느냐입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야에 초점을 맞추면 묵시록의 의미는 딱 그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펼 필요가 없는 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 문학의 의미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그 묵시 문학, 묵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험악하고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너희가 어렵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지금 이것이 어렵지만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면 로마의 박해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움 속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 묵시문학은 뭐냐면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신다. 끝이 있다.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묵시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묵시 문학은 지금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백성들을,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8장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숫양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사는 다니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숫염소는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이건 다니엘이 생존하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다니엘 죽고 난 이후에 숫염소 시대가 오는 것이죠. 8장 21절을 보면 20절부터 봅시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스죠. 헬라 왕.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리스가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죠.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런데 그 큰 땅을 만들고 난 다음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그 시대를 본 것처럼 말합니다. 네. 그리고 9장에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환상도 받고, 그리고 이때 뭘 깨닫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때 깨닫습니다. 2절,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제 538년이니까 이제 곧 돌아오는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70년이 다 차는구나. 그래서 그가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여기서 우리 유명한 주여 삼창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네,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걸 근거로 주여 삼창하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는 20절에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나서 그 환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 70년 곱하기 7년을 기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490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490년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25절에 보면 뭐 7일에와 62일에서 483년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런 세월이 간다. 이 곤란한 동안에 어려움 속에서 이 세월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또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가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압제하는 세력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 셀주쿠스, 북쪽 셀주쿠스의 왕을 얘기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의 대제사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걸 문자적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를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신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10장에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네 나라가 나눠지고 그 이후에 마지막 큰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여기에 그가 나타나는데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11장으로 넘어가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가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2개가 애굽 쪽의 프톨레미, 북쪽의 시리아 쪽의 셀주쿠스가 계속 싸우다가
그 중에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나라가 갈라집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죠.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고요.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독살에 의해서 왕권을 탈취했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누가 하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그가 남방왕에 공격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바로 이것이 로마의 배들이 이미 애굽을 접수했던 것을 보고 그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다가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 박해에 반발해서 마카비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 항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마카비 왕조가 형성되죠.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된 겁니다. 12장은 마지막 끝날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영광스러움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계속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 1335일, 이 숫자가 언제냐, 뭘 상징하냐,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묵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가 딱 있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날짜 정확하게 끝. 어느 지점이 되면 박해가 끝난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끝나고요. 이제 호세아서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고, 호세아는 이제 다시 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까지를 호세아가 사역을 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이 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정치적으로 안정할 때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상이 가득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타락하고 있었는데 종교적 혼합주의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형식적이에요. 안식일 날 가서 제사 지내는 것. 그냥 뭐 저 제사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소와 양을 드리는 것. 그렇게 떡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뭐 헌금하는 것, 뭐 교회 봉사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에 있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배경을 좀 보고요.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의 개인사, 개인 가정사를 얘기하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민족적인 그 나라에 대한 국가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은 이 국가적인 사건, 국가적인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예언을 하시면서 호세아의 삶과 결혼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냥 말로만 예언한 것은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죠. 많은 경우. 호세아는 그 당시에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 고멜은 아마도 뭐 창기인데 이때의 창기는 그냥 창기가 아니라 바알 그 산당이 바알 앞에 제사 지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상의 제사장들은 다 거의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음란한 백성들과 결혼한 남편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좀 경험해봐라. 네가 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좀 알려주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여호와를 떠난 음란한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에 가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으로 시작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결혼해서 아이를 셋 낳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아이를 낳는데 로루하마는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아니다. 루하마 긍휼이 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 사랑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다. 나하고 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암미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애를 임신해서 와서 애 낳은 거예요. 그런 음란한 여자인 것이죠. 그런 여자가 낳은 이 아이들을 나중에 로루하마를 이름을 바꿉니다. 루하마로. 긍휼이 있다. 나의 사랑의 자녀다. 로암미 내 백성이다. 를 암미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루하마, 로암미를 만들어 놓는 우리들에게 너는 루하마다, 암미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다,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호세아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결국 아내 고멜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가 살고 있는 고멜에게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속전이죠.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전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 어떤 분은 이걸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돌이키는 이 바보 같은 사랑,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샬롬.